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 좋은 날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자거든요.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저절로 넘칩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21장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복받은 자? 61장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61장 그 첫 부분에 나온 그 1절에서 보통 2절까지 나온 게 저희 그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와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또 6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어디 감히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가야 될 곳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2003년도에 네팔에 갔습니다. 네팔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었고 네팔에 제가 선교사로 가리라고는 생각조차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전에 아마도 오래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은 못했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나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6년도, 그러니까 1986년도에는 저한테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저는 굉장히 그렇게 부자도 아니지만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님 그리고 그 귀한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항상 늘 주인이셨고 날마다 아침 식사 전에 매일같이 가정 예비들을 드렸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또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저희는 여러 가족 대가족이었었는데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곱게 자라서 그냥 다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다 하고 순조롭게 제 앞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간호사가 되었었고 그래서 병원에 근무도 하고 있었었고 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또 그런 믿음의 가정하고 결혼했고 순탄하게 거기까지 갔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방에서 서울음대 성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대주였었고, 음악 교사를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유학을 가자고 그래서, 그때 당시 딸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딸이 돌 지나서 저희들이 86년도 1월이었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유학을 떠나서 그것까지가 굉장히 잘 됐고, 그때만큼 아주 젊고 어렸기 때문에 모든 앞길이 환하리라고 생각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될지는 저는 몰랐지만은, 거기서 6개월 반년 있다가 갑자기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아팠어요. 아파서 거기에서 정말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됐는데, 그때 들은 그 건강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6개월을 살지 못한다고, 6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고 그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게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거기서 열이 나고 비행기도 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셨고, 그때 저희들이 비엔나 한인교회를 출석했었는데 그 성도님들이 정말로 처리하면서 기도로서 그래도 무사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도 어떤 권사님이 계속 그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공항까지 가게 됐었는데, 제가 그 상태가 너무 심해서 열이 내리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저는 그때 딸아이 혼자서, 아직은 그때는 젊다 못해 어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 고비를 지나면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로 100%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전까지도 저는 계속 열심히, 교회는 당연히 공 예배를 저 빠진 적 없고요. 새벽 예배 계속 날마다 드렸었고요. 나갈 때까지도 항상 그런 식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하고, 교회에서 교회학교는 예전에 했었고, 이제 성가대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내가 살면서 충분하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만약에 이 고비를 넘겨주시고 진짜로 이 상태로서 이렇게 머물면 안 되니까 한국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다면은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 덕택에 열이 내려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뒤에 서울에 와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고 했었지만은 그들이 진단한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딱 지금 정확하게 11월 그때 딱 그 날짜를 그들이 진단한 게 틀리지 않게 그 해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에는 저는 이제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다음 바로 교회에서 교회 학교 일을 하기 시작했고, 먼저 이제 유치부 교사로 들어가서 아이랑 유치부에 들어갔습니다. 교사하다가 유치부 총무가 되고 부장이 되고 계속 이제 교회 학교 일을 하면서 제가 또 간호사 했던 것도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저희 시댁이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걸로 딸아이랑 같이 있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또 유아교육을 전공해갖고 다시 유치원 교사 자격을 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 신음소리, 저희가 그냥 내뱉은 말을. 16년 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는 지인 병원에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 저녁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난데없이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분은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감리 교인이셨습니다. 네가 가서 좀 해줬으면 좋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네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네팔에 가서 네가 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네팔에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네가 그 엄마 역할을 해줄 수가 없겠니? 근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라. 그렇게 하면서 진행되어서 하나님은 또 선교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딸아이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하였을 때 저는 네팔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도 각계 그 인생에서 저는 인생이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저희 인생을 가지고 다른 퍼즐을 맞추는 거를 참 재밌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각조각.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조각조각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그 쓸데없는 조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우리 인생의 그 멋진 퍼즐을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계기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하나의 그 멋진 퍼즐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갔던 그 네팔은 정말로 힌두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3년도 그때 갔을 때는 네팔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시끄럽고 민주화 운동이 해갖고 거의 또 거기도 이제 반군하고 내전이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왕이 이제 결국 민주화에 이제 이기지 못하고 내려오고 지금 이제 민주연방공화국이 되었는데요.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똑같이 저는 느끼는 게 그곳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희만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들 역시, 그 사람 역시 거기 또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내가 그냥 우리나라만 알았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다른 나라를 알게 하시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아이들이 그곳 이름이 조이하우스예요. 기쁨의 집인데 172명이고요. 직원들과 직원 아이들까지 하면은 200명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머물러야 되는데 정말로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좁은 공간에 이렇게 가득 200명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 땅 자체가 적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지는 1,500평에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숙소나 공간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 빈대가 출몰했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거기 제가 있던 곳에는 벼룩이 많았습니다. 벼룩과 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교 선교사 그 자매들은 어떤 자매들은 정말로 벼룩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벼룩이 그 물린 자리가 그냥 정말 까맣게 돼서 한국에 돌아올 때 막 창피하다고 이제 그렇게 걱정하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 벼룩과 이가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물이 없어서 이유는 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이 그 안에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공동 오물로 밖에 가서 아이들이 씻어야 됐고 목욕해야 됐고 빨래해야 됐고, 우리는 먹는 물만 파이프 겨우 동네에서 연결해서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밤이면 동네 사람들이 파이프를 또 끊어놓고 이제 가면 또 있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6년도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물 콘서트를 한국에서 해서 여러 도움을 받고 정말 그 우물 공사를 해서 91m를 팠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우물 콘서트를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진짜 마르지 않는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물을 놓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날마다 기도할 때 나눠줄 수 있는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 물을 나눠주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가 그냥 물을 식수를 가져가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뒤로 그 있던 벼룩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벼룩과 이가 지금은 없고요. 저희 아이들은 저보다 더 깨끗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샤워하고 씻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로 그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물이 있음으로써, 그리고 아이들도 그전에 있었던 아이들은 이미 다 저희 아이들이 유치부 과정에서부터 유년부, 그러니까 초등부, 교회로 말하면 중고등부까지 연령입니다. 네팔은 학제가 10+2 해갖고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12학년제가 아니라 10학년하고 컬리지 과정으로 12학년이 해갖고 12학년 마치면 저희들도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아이들은 이미 다 나갔고 지금 이제 새로운 아이들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줄여서 20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하기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는 현지인한테 그걸 이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규모로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 나갔고, 아직도 그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야 되고,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그 모든 운영비가 나라에서 헌금이, 아니 나라에서 돈이 후원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두 여기 한국에서 후원한 믿는 분들이 후원해 주신 선교비 갖고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별로 지금 걱정하지는 않는데요.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고, 항상 아이들을 굶기거나 학교를 못 보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갔을 때 정말로 매월 너무 많은 빚이 있어서 정말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몇백만 원씩 항상 빚이 깔려 있으니까, 심지어 학교 수업료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외상으로, 쌀도 외상으로, 감자도 외상으로, 그냥 가게마다 외상을 깔아놓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 정리하고, 저희 아이들이 정말로 1시간 되는 거리도 걸어서 다녔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또 아이들이 한 방에 커다란 애들이 막 11명, 14명을 막 이렇게 몰아넣어서 그게 참 미안했었는데, 지금은 한 방에 2명씩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뀐 거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삶과 가치관, 문화가 바뀐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적에는 제가 벗은 신발도 밖에다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신발을 내놓으면은 잃어버리니까 안에다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또 제 방에 와서 돈도 아이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아이들이 관여치 않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은 많이 해요. 가끔씩 많이 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도 속이고 또 말을 만들어서 하는 일은 있지만은 비교적 이제는 물건을 그 자리에 놓으면 그냥 물건이 그대로 있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문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딱 오더라도 정말로 기독교 문화, 이 조이하우스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크리스천 문화라는 거를 아이들이 그걸 인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네팔에 2018년도부터 반개종법이 실시가 되어서 함부로 복음을 믿으세요 하고 내가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고발하면 걸리게 되고 감옥에 갈 수 있고 추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 공식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TV 보는 영상으로서 유튜브로서 찬양을 하고 그냥 그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동양사 시청각실에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기도 못하고 말로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와서 이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식사 기도하는 것까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계속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들도 진짜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팔의 상황이 정말로 예전에는 많이 가난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전보다는 많이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특히 2015년 그 네팔 지진 이후에 많은 물자들이 들어왔고 오히려 부셔졌던 그 집들이 새로 다시 지어지게 됨으로써 제가 살던 동네가 그 카트만두가 1350m 고지고요. 제가 있는 곳은 300m 높인 1650m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숲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보면 뭐랄까 그 산 속에서 저희 진돗개를 이 정도 큰 진돗개를 2마리를 정말 잃어버렸습니다. 호랑이라고 하는 그 치타 종류가 걔네가 가와서 물어가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고 굉장히 이렇게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그런 곳이었는데 그 지진 이후에 사람들이 그리고 밖으로 또 이렇게 지금 여기에도 우리 네팔 친구들이 나오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이주민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외화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자체에서는 아직 그걸 이렇게 잡고 하지 못하는데 개인은 많이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는 가난한데. 그래서 많은 곳곳에 카트만두가 많이 변하고 곳곳에 쇼핑몰도 생기고 있고 이전에는 그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하나를 우리 아이들한테 나눠주려면 200개를 사야 되는데 초코파이를 사려면은 슈퍼마켓에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커다란 슈퍼도 생겼고 그 슈퍼에 초코파이가 우리나라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크라운 종류별로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도 구하기가 없어서 선교팀이 오면은 라면을 가져오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롱심 신라면이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이 물질의 축복이 과연 이것이 과연 옳은가? 물질의 축복이 있다 보니까 우리 네팔에서 온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 온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오니까 자기가 네팔에서 믿었던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워지니까 예배 드리는 걸 잊는다고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것이 꼭 그 물질이 가난한 것이 이거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다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거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사는 게 중요하지
그의 어떤 40평 아파트, 50평 아파트에 산들,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 그거는 괴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 하루하루를 그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안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밖에 나간 선교사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무슨 특히 이렇게 그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우리 자리에서 성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일하신 분들 그 자리도 거기도 성직이고요. 회사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그분 역시도 그 자리가 성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6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 먼저 제안하신 겁니다. 네 자녀를 성실하게 내가 축복해 줄게. 많은 사람이 인정할 만큼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 내 삶을 축복해 주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줄게. 이거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전의 말씀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말 주의 종으로서 우리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을 다른 이들에게 정말로 복받은 자로 인정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안에 모든 일을 이제껏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의 퍼즐을 아름답게 맞춰 가시는데 저희가 저희 삶을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순종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제사장 된 성직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갔을 때 하나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설교할 때 맨날
나는 행복한 사람. 우리 양천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오신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잖아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는 왜 복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 누가요?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맡기면 다 이루어진다고 시편 37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도 질병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에게 박수로 이렇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 우리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 지금은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또 복받은 자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승리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